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여러 가지 그런 사정으로 예배 인원이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모처럼 다들 이렇게 보이신 것 같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뵈서 너무 반갑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교만하고 또 오만한 말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바울의 그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9절로 13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 자신과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섬겨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끄트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사람의 지위로 따졌을 때 가장 말단에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서열상 가장 마지막에 두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런 조롱거리와 멸시와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말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세상의 구원을 위한다면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세계의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하죠. 그렇게 시내로 돌아오면서 전리품과 또 노예들을 그렇게 사슬로 결박한 채 끌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끌고서 원형 경기장 안으로 콜로세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면 거기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거기다 두고서 거기다가 사자와 같은 맹수를 풀든지 아니면 검투사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용어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서로 이렇게 검투사와 싸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만 그렇게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두었던 그런 이 사람들, 그렇게 구경거리와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그런 포로들처럼 자신들의 신세가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세상에 이와 같은 취급과 그런 부끄러움과 조롱을 겪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런 이 존귀와 부유함을 스스로 포기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자리를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른 그런 찬양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세상이 보기에 약하고 세상이 보기에 스스로 그렇게 비천한 자처럼 이렇게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설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자 같지만 우리의 섬김과 희생, 우리의 눈물과 기도, 우리의 헌신과 사랑, 하나님이 그것이 미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낮아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도들의 헌신과 또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아주 풍성한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이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공로로 그렇게 얻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교만에 빠지고 다투고 분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좋은 귀한 자가 되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부유해짐으로 말미암아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군림하고 호령하고 그렇게 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이 비천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면 우리는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엄청난 그런 지위를 얻은 사람이 그것과 상관없이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호령하고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막 이렇게 그런 자기 지위를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이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기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약탈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욕을 당하고 노예처럼 허다한 매를 맞았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접을 받기는커녕 생계 유지도 안 돼가지고 이 특별한 그런 개인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해야 했던 것이죠. 바울도 우리가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텐트 메이커죠. 그가 천막 만드는 일로 수고하면서 그런 복음을 위한 그런 생활비나 그런 이 자금들을 그렇게 충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이 대접을 받기보다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비방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침을 뱉고 졸어가는 그 사람들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의 심정이고 바울의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복음 때문에 만물의 찢기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콥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제 이들의 기원이 어떻게 생겨났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 헤롯에 그 태어나셨을 때 헤롯의 그런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는 이제 그런 때에 이제 꿈의 주의 사자가 이제 애국으로 피신하라고 하는 명을 받아서 이렇게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원들이 있는데, 이제 이집트에는 그런 콥트 기독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조롱을 당합니다. 쓰레기장, 난지도 지금은 매립되었는데 그 쓰레기장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삶의 명예와 지위를 다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만민의 그런 찢기와 같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쯧쯧하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런 사람의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헌신하고 낮아지면서 그렇게 희생을 감수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지위가 뭐 없어서라든가 아니면 가진 것이 없어서라든가 굳이 그렇게 희생하거나 손해를 감수하거나 그런 핍박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부유한 자가 되고 정말 많은 은사와 많은 그런 열매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들만을 위해서 남용한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교만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받은 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압제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때 거기에 영혼이 건져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도 자기가 보기에 더 많이 가진 사람보다 나는 적게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보다 연약하여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변에 다 두셨어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기고 서로 봉사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또 돌아볼 형편과 마음과 처지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도들의 마음,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그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를 권면하는데 이렇게 그에게 권면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본이 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어떻습니까? 언어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실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평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보배보다 더 귀한 그런 참된 믿음입니까? 연단을 통과하고 시련을 견뎌낸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렇게 내팽개치는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만 그 사랑이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절, 신앙의 정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쉽게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성장하지 않고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그냥 거의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자신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비로서 본을 보였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디모데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친히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와 같이 너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이제 귀족 계급에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 그런 소년들을 특별히 훈육하고 또 그들을 아주 잘 그렇게 학문과 또 어떤 그런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종들, 신실한 종들이 있었어요. 이제 후견인이라고도 하고 멘토라고도 하고 또 가정교사라고도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귀족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그 훈련을 갖춰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그 많은 그런 스승들 가운데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그 주인의 아들을 잘 그렇게 후견인으로서 교육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돈을 받았으니까 그냥 간단한 기술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정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바울은 아비가 되어서 이런 일반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아비처럼 그 사랑하는 아들을 훈계하고 훈육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바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는 쉬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본을 보이고 또 아비의 심정으로 그가 잘 되기를 친정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훈육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별로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하면서 성경 지식도 가르치고 영적인 원리도 가르치고 그렇게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나처럼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마치 엄마가 아이를 태중에 품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나기를 그렇게 위하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달이 되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산하듯이 그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한 영혼을 낳는 그런 심정을 가진 아비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써 이제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과 사랑과 기도로 그들을 양육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와 같이 세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먼저 편지를 보내고 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을 닮은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죄인의 그런 계보를 계속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이고 그분의 인격이 무엇이며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안타까워하시고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처럼 정말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를 잘 그렇게 양육하고 길러냈어요. 그리고 그를 자기를 닮은 쏙 빼닮은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낸 것이죠. 여러분, 맨 말에 아버지가 그러하며 자녀들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Like father, like children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정말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너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아빠의 모습이고 엄마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본이 되지 못하고 자녀들 앞에 정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앞에서 배우는 것 같지만 부모의 뒤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어렸을 때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안 태우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절대로 보이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출근을 이렇게 일찍 하시는데 제가 그날 있다가 일찍 일어난 거예요. 일찍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 놔두고 가셨다고 빨리 갖다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고서 얼른 달려나가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담배를 물고 계시다가 이 상태로 그대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놀라셨나 봐요. 저도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아버지도 자식한테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 피던 담배를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뒤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이지만 못 본 척하고 이제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제 물건을 전해드렸었는데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의 그 뒷모습, 감추어졌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녀들은 저는 아직도 그게 굉장한 그런 아주 충격으로 그렇게 받았었거든요. 뭐 그게 꼭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랐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어요. 그거 한 대로 그대로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서도 얼룩소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불을 잘 보여야 돼요. 우리가 험담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믿음 없이 행동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말뿐이고 우리가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걸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왜 이래? 그러면
원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저도 저를 꼭 닮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너 왜 그러니 했던 그런 모습들을 아들의 모습에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저랬습니다. 제가 잘 살겠습니다. 아들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는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로 깨달은 그 지식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그것이 손으로 행위로 옮겨지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나도 변하지 않고 나를 아는 사람들, 내 자녀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신의 말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말한 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온라인상에 너무나도 많은 말씀과 너무나도 많은 그런 온라인 이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온라인 교회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있지 않지만 가상의 공간에 있는 그 교회,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다가 헌금을 보내고 거기다가 교회도 짓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 오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상 속에서 하는 일들, 상상 속에서 하는 헌신, 상상 속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 그것이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아비된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이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두려워 떨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알고 절대 순종하는 그런 영적 아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고 또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면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17절로 21절에 보시면 여러분, 바울은 이제 이 2차 전도여행 중에서 루스드라로 갔을 때 거기서 디모데를 처음 만났어요. 이제 보니까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디모데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신앙 배경도 좋고 어려서부터 아주 성경으로 잘 훈련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조모 로이스를 보니까 정말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잘 가르쳐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동안 디모데는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에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디모데는 신라와 함께 또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게도냐 처음에 빌립보 성에 바울이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신은 세우고 또 가서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지도자들을 거기다가 세우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돌봤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어쨌든 빌립보 교회를 잘 세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의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잘 시작했는데 그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그것으로 자랑을 삼고 그것을 뽐내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우려고 디모데를 거기에 파송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직접 오지 않고 디모데를 이제 보내니까 바울이 이제 앞으로 계속 올 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람이 아주 풍선에 바람이 잔뜩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이 교만으로 부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디모데도 보냈지만 또 편지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너희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능력을 내가 시험하여 볼 것이다. 너희들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너희가 말한 대로 살고 있는지 그 말한 것처럼 너희의 삶에 그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볼 것이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그런 철학적인 지혜와 화려한 그런 웅변술, 이제 그것으로 정말 자신들이 가진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말에 능력이 있는지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세우려고 해서 하셨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를 선언하고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어요. 현재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지만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지 않는 직장, 믿지 않는 곳에서 내가 거기서 머물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고람되고 정신으로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행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다니는 그런 건설업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구변과 또 많은 지식과 많은 은사와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런 많은 재료들을 그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왕국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자기 자신의 보좌를 뽐내고 그렇게 자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로 파당을 나누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주신 축복을 방종으로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어렵습니다. 까먹기 쉽습니다. 축복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까먹는 거 일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풀어버리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게 세상 영광이고 세상의 그런 명예고 자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 건설의 제목으로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소유와 우리의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이 탁월하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메이저 건설사로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키워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물질을 주시면
명예가 올라가면, 지위를 얻으면 그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일용직 노동자처럼 내가 정말 작은 일, 기술도 없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 일처럼 그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리더로 맡기고 또 소장으로 맡기고 거기에 담당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화려한 말이나 그런 미사여구가 아니라 기도도 우리가 많은 말로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만 해도 괜찮아요.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또 세상의 그런 물질과 그런 그냥 하나님 없이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삶에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쓸 것을 주시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이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 줄로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대로 사라지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의 축복이 내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말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이 돼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지, 말만 앞서고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그 심정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